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시간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론의 말씀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인생사에서 지혜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그 지혜의 운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가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나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 인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계를 만든 예를 들어서 세이코 시계를 만든 만든 사람을 모르고는 세이코 시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분명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이룬 사람은 세 번째, 우리는 전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단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전투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려야만이 새로운 내가 탄생하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했던 사단을 무너뜨려야만이 더 이상 사단의 역사가 내 삶에 함께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전투를 통해서 이렇게 훨씬 더 믿음의 전진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어떤 과정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죽음이라면 믿음의 완성을 이룬 사람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추의 근거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나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을 것을 믿지만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결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겠다라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첫 출발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각 부서장들과 셀장들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와 사모에게 요청하셔서 그분들을 상담해서 한 사람도 이 거듭남의 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하여 취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지옥의 문을 완전히 닫고 천국의 문만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거듭남이 있어야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전투가 가능하고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여 믿음의 안식 단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생사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고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은 반드시 이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운영,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이 지혜를 운영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지혜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 인생의 청년의 날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은 인생의 여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서 11장은 인생의 운영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운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동들과 깨달음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운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운영의 결과에 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거둬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두 개 대조로 오늘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아주 그냥 간결하게 하도 우리 사모님이 간결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라고 하는데 뭘 얼마나 간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대제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설계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설계. 심고 뿌리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심고 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고 뿌리는 것들이 어떤 방향에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심는 자가 되라. 부지런히 심어라 이런 말입니다. 첫째, 1번에 동그라미 1번 또는 첫째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까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시 알기 쉽게. 첫째, 물질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 1절인데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존 웨슬러 목사는 그의 가르침에서 말하기를 첫째로 make all you can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save all you can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잘 아껴서 쓰라. 세 번째로 give all you can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인색함을 버리라. 인색함을 버리라. 인색함을 버리는 성도가 되라. 우리 인생이 예수 밖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인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잘 안 잊혀지는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호떡 장사를 하는데 고아원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에게 호떡을 하루 종일 만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 하루분의 분량의 그 호떡 그 한 푸대를 가지고 만들고 가서 그냥 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가서 이 호떡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오는 그 모습이 인상이 깊고 잘 안 잊혀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베풀 줄 아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베푸는 삶은 자기 미래를 위해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퍼져가지고 다 가루가 되고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속담인데요. 이거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옛날에 이 거상은 이 배를 갖고 다니며 무역을 했는데 이 배를 타고 무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파도의 위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바로 이런 무역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해적들이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해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무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되었다 하는 데서 온 속담인 것입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들이 그 속담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은 교훈은 뭐냐면 너희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너희의 떡을 물 위에 흘려 보내라 하는 이러한 교훈을 서로가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떡을 물 위에 흘려 보내라 하는 말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저 해적이 와서 너희 것을 뺏어갈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너희가 선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해라. 가난한 자를 위해 심는 것으로 생각하라.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흘려 보낸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 할 때 마음껏 주어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그것을 흘러 보낸다면 여러 날 후에 그 모든 것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장사꾼들은 도둑놈들도 그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헐값에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고 결국은 돌아서 장사꾼에게 돌아오니까 장사꾼은 이득을 남기는 자잖아요. 결국 너희는 그 이득을 거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너희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마음의 평안이다. 너희의 마음의 평안만 있다면은 결국 너희에게 모든 물질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소득을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없어져도 선을 행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무역을 한 결과 이들의 무역은 큰 결과를 가져왔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때도 무역을 쉬지 아니하고 그 무역을 계속해가고 계속 자신의 이 본업을 이뤄감으로써 그들은 큰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는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베풀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그 나누어진 물질이 언젠가는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올 때 바로 진정한 풍성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재물은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재물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풀어주심으로 그 물질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업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 사는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뺏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모든 물질은 그에게로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국 너희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2절입니다. 2절, 좋은 때에 얻은 재물로 어려운 때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700에나 800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나눠주긴 나눠주는데 700에나 8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에 얻은 떡을 7명에게나 8명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7은 완전 수이고 8은 온전함 수를 말하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바로 그 재생인데 이게 좀 오타가 생겨가 재생과 부활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7명에 나눠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8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재생시켜라, 많은 사람을 살려라, 많은 사람이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부활에 이르도록 가라라는 말입니다. 좋은 날에 내가 얻은 재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는 자가 되어라.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주시고 아니면 내 때에 혹은 나의 자손들의 때에 다 갚아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재앙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항상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의 재앙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해지면은 그 비는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구름 낀 날들이 많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하나의 소리에 마저도 기도하고 작은 하나의 어떤 것마저도 기도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쉽게 모든 것이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도 놀래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름이 많이 모아지면 그곳에 비가 고이고 그 비는 반드시 땅으로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 내가 심은 재물은 가장 좋은 투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비가 쏟아질 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집니다. 나무가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기 핵심은 뭐냐? 그때 그 나무가 뭐라겠습니까? 쓰러진 그곳에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좋은 날에 많은 것을 심고 좋은 날에 많은 것을 베푼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쏟아질 때 그때 나무로 북으로 막 떨어지고 흔들리는데 그 나무가 나를 치지 않고 나를 덮치지 않고 그 나무가 거기에 그대로 있어서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나를 구조하는 구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욥기를 강해할 때 욥의 친구들이 준 재물이 욥에게 제2의 전성기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물이 남에서 떨어지든 북쪽에서 떨어지든 어디서 그 바람을 타고 떨어지든지 그것이 나에게 해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를 입히지 않고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 물이 불어 떠내려가는 그날에 그 나무는 우리의 구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구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날에 누군가를 위해 심고 섬기고 베풀고 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의 인생사에 구름에 비가 많아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조하는 은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씨를 파송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의 속에서 계속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풍세를 살피면서 야 저게 지금 어떻게 될까 말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할까 막 다 있을 데 없는 생각 속에 근심하고 이 걱정하는 사람은 씨를 파송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한다. 저 구름이 와서 언젠가 분명히 저게 비가 되고 폭풍이 돼서 올 거야 하고 막 그 미래를 향해서 오지도 않은 그 비를 바라보며 구름을 바라보며 그것이 태풍이 되고 비가 될 것처럼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게으르게 되고 심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을 게을리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에 얻은 재물을 어려운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일 없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혹여 우리의 날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조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보상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환난 날에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지나는 시간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줬지,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교회든 교회 밖이든 아니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우리 영광교회는 그 모든 어려운 시간에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조물이 되고 우리를 구조하는 은혜가 되고 우리를 건져주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좋은 날이 온다면 그 좋은 날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설계, 심고 뿌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길을 지금 2번에 3번이죠. 2번에 번호 심는 자가 되라. 맞아요? 1번인가? 1번에 3번인가요? 1번에 3번이네요. 그죠? 1번에 심는 자가 되라. 1번에 3번. 동그라미 3번이죠. 인생사를 열어주는 바람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그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거기 바람길과 뼈가 자람과 성취가 같은 동의어로 역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사에 언제 나를 위해 이 바람길이 열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바람길이 쫙 한번 열어줘야 돼요. 소도 바람을 만나면 살찐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면 소가 살찐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요, 말고 뭐 어쩌겠습니까? 소가 더우면 안 돼요. 열받아서. 시원해야 됩니다. 남양에.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런 바람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뒤에서 이 바람으로 우리 인생을 후 하고 밀어주셔야 돼요. 후 하고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후 하고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길. 5절에 보니까 아이벤테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뼈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남녀가 만나 함께하는 여정에서 생명의 신비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남녀는 그 신비로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야. 야, 지금 막 어깨뼈가 지금 나 생긴다, 다리뼈가 생긴다. 이거를 다 아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몰라. 그런데 아이가 그 안에 엄마의 태 안에서 성장하며 뼈가 생기고 그 길이가 맑고, 그죠? 이 손의 마디마디가 일정하게 다 똑같이 났고, 모든 장기와 오장육부와 신경과 이 호르몬과 또 이 그 혈관과 그리고 거기에 오장육부와 뼈와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체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신비롭게 끝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바람이 훅 하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인생사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풀어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힘을 써서 뭔가 좋은 날에 뭔가 막 쟁이고 뭔가 하고 막 뭔가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의 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를 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를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사를 듣고 풀어가는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인생을 계속 조율하며 왔다는 거예요. 그걸 흐트려 주신 계속해서 그 삶을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응?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우리 주의 종을 세워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응? 어떤 사람은 나도 막 자기가 하나님도 혼낸다는데 응? 혹시 하나님 혼낼 만한 용기가 있는 분들 좀 나와보세요. 미쳤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만드시도록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날과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 없이 은혜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로는 구름이 많이 채워져서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이 바람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 몰라요. 응?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때 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여정,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여정, 이런 여정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가로 2번, 1번에 2번.
어떻게 심을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심을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을 것인가?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6절에서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왜 손을 거두지 말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아침에 심었어요. 그런데 이 심었으니까 이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거 그럼 우리 거들라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무자비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나? 이거는 완전히 진짜 그 누구야 그 요즘 그 김정은 북한의 그 MNI 있잖아요. 예, 응? 그 사람처럼 그냥 늘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러시나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심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심지만 누군가에게 심지만 누구를 통해서 내가 심은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주어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침에 누군가에게 심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심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뭔가를 했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나에게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그것이 다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아리는 내가 너에게 심었다 그러면 그게 메아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꽝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심은 것으로 첫째 만족해야 돼요. 그것이 뭔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한 거야. 근데 말씀에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야, 네가 다 심었다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두 개 다 돌아온다면은 그거는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이 심은 것에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결실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여러분들이 콩을 심건 무엇을 심건 심었잖아요. 그런데 다 싹이 나고 다 열매를 맺어요? 안 맺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은 말라서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너에게 다 열매로 축복으로 심은 대로 다 거두어서 오는 것이 너에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했어요. 그걸로 끝났는데 그 사람이 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에도 해야 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감동이 오면 저녁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나에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가 돌아 나올지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가 내게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심은 것은 심은 것으로 끝나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심었지만 결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심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키가 되면 좋은데, 그러나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그러면 그들 중에 너에게 이 축복이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8절에 내 인생의 여정에서 즐거운 날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여러분에게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즐거운 날이 오기를 바라고 즐거운 날이 많아야 되는데 언제 캄캄한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두운 날에 나의 구원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돼서 돌아오지는 않아도 나의 구조선이 되고 나를 위한 구조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어두운 날에 나를 구원하는 구조선이 없다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이와 같은 헛됨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구원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여러분이 심은 것에 대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은혜까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심을 것인가, 누구에게 심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거기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심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만 잘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잘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빛을 볼지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심었지만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키가 나에게 그 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서 즐거운 날에 많은 이들을 심을 수 있어야만이 캄캄한 날에 나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 누구에게 심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첫째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부끄럽지만은 자 그래도 합시다. 성경에 주의 종을 위해 심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 심으라. 6절에 둘째로는 누구에게 심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심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육신적으로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래서 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심으라. 7절 8절에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거기 하나님께 하듯 진실함으로 심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심으면은 괜히 생색을 내고, 그죠? 괜히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겨라. 심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의 종에게 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하되, 모든 사람에게 하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라. 세 번째로는 뭡니까? 모든 이에게 하되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지 모른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의 구제를 했다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이러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응?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심은 것대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11장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심고 누군가에게 심고 많은 걸 심고 이래 심고 저래 심고 심었는데 결과로 뭐가 안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속상하고, 괜히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가 안 되고 뭐가 이렇게 이러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괜히 원망이 생기고 이러는데,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심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뭔가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을 뺏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심었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비가 내릴 때, 흑암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그때 그 나무들이 쓰러져서 나를 덮치지 아니하고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방주가 되고 구주선이 되어서 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올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심고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것으로 만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떡을 바다에 던졌으니까 그게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은 분명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 바람 부는데 환난의 날에 생명이 어딘가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어딘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전에 그 우리 공집사가 그 중국에 갔을 때 거기에 막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요, 거기서 살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태어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때 그 나무들이 쓰러져가지고 덮치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자리에 있어가지고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다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냐? 이 하나님의 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또 어떤 누군가가 정말 축복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100배로 60배로 3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그 바람의 길이 열리도록 하고 불어주시는 이 바람길들이 좀 열리도록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들이 뼈가 생기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 모든 걸 결정하고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큰 2번, 젊은 날을 보내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이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잘 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심판이 있다고 하고 지금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 젊은 날을 보내는 지혜가 있는데 여기 보면 9절에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젊은 날을 주셨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지금 벌써 우리 젊은 날을 지나니까요. 아주 막 정말 이게 나가 정말 그 강요한 목사는 그래도 참 이걸 뭐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그 젊은 날이 지나가고 노년이 오면은 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젊은 날이 주어졌다는 것은 40대 미만, 50대 미만 즐거워야 됩니다. 50대 미만은 지금 50년을 앞으로 더 살아갈 거니까 감사하고 아멘? 50대 미만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 50대 미만이죠? 50이에요? 50 미만이지. 그러니까 50 미만이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진짜 이게 60대도 좋아요. 60 넘어가면 이제 또 좀 그러긴 한데 그리고 70도 사실 30년이 남아있으니까 80 앞으로도 더 정말 요즘 120시대 건강하면 40년을 더 사는 거야. 예, 그죠? 예, 저기 뭐야 갈렙처럼 갈렙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어진 이 젊은 날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30대 정말 꽃 같은 나이야. 막 온몸이 막 세포가 막 솟아나고 막 꿈틀꿈틀하고 막 정말 그죠? 30대들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 이 즐거운 날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 50대도 즐거워하면서 사세요. 50대 미만들 뭐 60대 미만은 말할 것도 없이 즐겁게 사세요. 자, 그래서 9절에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시간 따라 가면 안 되고 세상의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젊은 날에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원하는 인생을 주셨어요. 그 원하는 필요한 인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젊은 날에 그런 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날은 반드시 우리 젊은이들의 이 모든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확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뭔가가 확 오는 걸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여기에 끼지도 못하지만 뭔가 마음에 확 원하는 것을 찾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찾았어도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 길을 축복하실지 아니하실지, 나의 인생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는 나의 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 응?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가 확 그 바람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하고 그냥 바람으로 밀어주시기를 바라는 이거에 대한 간절함과 그거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강한주, 강기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밀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허락이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찾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젊은 날에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과 그 비전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이 허락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마음에 뭔가가 닿고 눈에 확 뭔가가 닿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길을 가는, 그래서 그 인생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내 인생을 끝날 때까지 갈 때 그 인생길이 후회되지 않아야 되고, 그 인생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 가족 모두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삶을 향하여 갈 때 젊은 날에 내가 결정한 모든 일에 근심이 없게 되고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며 하나님이 열어준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러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면 나의 모든 젊은 날이 헛되고 그 결과로 내 인생의 중년과 노년이 헛될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길들이 헛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젊은이들은 세상의 달콤함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여쭈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람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열어가는 젊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날이 많아진다면 그의 시간은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인생길을 돌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젊은 날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즐거운 날의 그 즐거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서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즐거운 날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가는 젊은 날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날을 보내는 지혜에 대하여 우리를 소집한 이 소집자는 우리의 인생의 젊은 날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기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되는 날까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자들은 나의 인생의 이 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의탁하며 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